오늘 말씀은 웃음과 눈물이 있는 교회, 원해의 교회 고상훈 목사님의 설교 말씀입니다. 평안하고 강건하라는 말씀 제목 가지고 우리 함께 오늘 다니엘서 말씀 10장 강해 설교 말씀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말씀 9장 말씀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70일에 관해서 하나님께서 얘기해 주셨었죠. 7일에가 있었고 62일에 관한 얘기가 있었습니다. 다니엘 입장에서는 빨리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주신 그 언약 70년째 모든 것이 회복하리라는 그 언약이 빨리 이루어졌으면 너무 좋겠는데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는 시점 가운데 하나님께서 70일에 관한 내용을 얘기하셨습니다. 여러분 7일에 62일의 내용이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뭘 할 것이다. 무너져버리는 황폐한 그 성읍과 성전을 뭐 할 것이다. 회복하실 것이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성전마저도 나중에 어떻게 될 것이다. 허물어지게 될 것이다. 70일에 가운데 69일에 대한 설명이 있었고 나머지 한 일에 대해서 얘기했었던 거 여러분 기억하시죠? 한 일의 가운데 반대에 뭐가 있을 것이다. 어려움과 힘든 환난들이 있을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나머지 반 일의 가운데 심판하시며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하실 것이다에 관한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그 내용 가운데 10장 말씀이 계속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니엘서 말씀 보면 여러 가지 환상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환상의 디테일한 부분이 아니라 그 환상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이유, 그걸 듣게 하신 이유, 거기서 무엇을 그들에게 알게 하실까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10장 말씀에서도 그런 환상 들이 등장하는데 그런 관점에서 조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10장 1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바사 왕 고레스 제3년에 우리가 알고 있었던 바사 왕은 누굽니까? 메대와 바사라는 나라가 있었었죠. 메대의 왕으로 다리오 왕이 세워졌었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바사 왕으로서 누가 세워졌냐면 고레스 왕이 세워졌었는데 9장에 등장했었던 왕이 어느 나라 왕이었었습니까? 메대의 다리오 왕이었다면 오늘 말씀은 바사 왕입니다. 사실 이 두 나라가 연합군이었죠. 연합군으로 같이 바벨론을 무너뜨렸었던 나라인데 결국 다리오 다음에 고레스가 왕이 되어졌는데 이 고레스라는 사람의 이름 여러분 조금 익숙하지 않습니까? 우리 에스라 말씀, 느헤미야 말씀 보다 보면 익숙하죠. 이 왕이 결국 허락해서 뭐가 이루어졌습니까? 포로로 끌려갔던 유다 백성들이 1차로 귀환하는 그 역사가 이루어졌었는데 에스라 말씀 보면은 거기에 보면 고레스 1년째 그런 일들이 이루어졌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 바사왕 고레스 제3년이라고 하니까 결국은 고레스 왕에 의해서 유다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내려간 지 한 2년 정도가 지난 시점이라고 여러분 보시면 될 겁니다. 그렇게 보셔야 지금 이 가운데 나와 있는 다니엘의 근심과 걱정, 슬픔을 조금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수가 있습니다. 함께 계속해서 보시겠습니다. 바사왕 고레스 제3년에 한 일, 어떤 일이요?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나타났답니다. 근데 그 일이 참되대요. 거짓이 아니에요. 실제적으로 있는 일인데 뭐에 관한 일이랍니까? 곧 큰 전쟁에 관한 것이랍니다. 이 환상을 누가 보았다고요? 고레스 제3년에 벨드사살이라는 다니엘이 보았는데요. 이것이 어떤 것에 관한 일이래요? 큰 전쟁에 관한 것인데 다니엘이 이 환상을 보니까요. 다니엘이 그 일을 분명히 뭐 했답니까? 알았고 그 환상을 깨달았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본 환상이 큰 전쟁에 관한 것이라는 것을 알았고 깨달았다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 상황 가운데 다니엘이 어떤 근심과 걱정에 놓여 있을 것인지 여러분 조금 짐작이 가실 겁니다. 지금 2년 전에 누가 내려갔습니까? 포로로 잡혀 있었던 유다 백성들이요. 고레스 왕에 의해서 보내진 바에 당해서 어디에 내려갔습니까? 예루살렘으로 내려간 상태입니다. 우리 말씀 잠깐 한번 보실까요? 에스라 말씀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에스라 1장 말씀입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며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조소도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다고 얘기하면서 포로로 끌려가 있는 유다 백성들을 어떻게 해요? 1차로 귀환시키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데 2장 2절 말씀 보면 누가 데리고 갑니까? 스룹바벨이라는 사람이 데리고 내려가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나중에 말씀 2장 64절 말씀 보면
64절, 65절 말씀 보면 약 5만 명 데리고 가는 사람들이 같이 지금 예루살렘으로 내려간 후에 2년 후에 지금 다니엘이 본 환상에 관한 내용이 오늘 말씀이라는 게 중요합니다. 근데 지금 다니엘이요, 지금 2년 전에 내려가 있었던 그 유다 백성들을 생각하면 어떤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까? 아, 이제 내려가면 무너졌던, 완전히 황폐하게 되어졌던 그 성읍과 성전이 곧 뭐하게 될 것이다, 회복하게 될 것이다에 대한 기대가 있었는데 2년 후에 어떤 환상을 꾸게 된 겁니까? 큰 전쟁에 관한 환상을 꾸게 된 겁니다.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사실 다니엘 입장에서 기대하고 있었고 보여준 환상에 대해서 좀 잘 되어지는, 완전히 회복되어지는 그 환상을 보고 싶어 했겠는데 결국 지금 다니엘이 본 환상 보면 큰 전쟁에 관한 환상이에요. 그러니까 그 마음이 지금 드러나요. 10장 2절부터 3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그때 나 다니엘이 새 이래 동안 뭐 했답니까? 슬퍼했답니다. 왜 슬퍼했을까? 이게 뭔가 에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70년이 다다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셔서 2년 전에 내려갔는데 또 큰 전쟁이라니 이게 뭔가 이거겠죠. 그래서 슬퍼하고 세일이가 차기까지 뭐하지 않았답니까? 좋은 떡을 먹지 아니하며 고기와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아니하며 또 기름을 바르지 아니하였다. 하나님 앞에 뭐 했다는 얘기입니까? 먹지 않고 기도하고 금식했다는 얘기겠죠. 너무 하나님 슬픕니다. 이건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하나님? 하나님의 약속 70만 년 만에 이루어졌고 2년 전에 내려갔는데 저에게 보여준 환상이 이게 뭡니까? 근데 그 환상을 볼 때 이 사람이 확신했거든요. 이게 참되다. 정말 이런 일이 일어나겠구나. 근데 그런 마음 가운데 그런 환상을 보니까 마음이 슬펐겠죠. 그것 때문에 걱정하고 근심해서 새 일해 동안 뭐합니까? 먹지도 않고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성경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 상황 가운데요, 우리가 다니엘의 마음을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다니엘은 어떤 사람입니까? 1차로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입니다. 포로의 역사 가운데 함께 있었던 사람이 바로 다니엘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뭐에 대해 잘 압니까? 전쟁에 대해서 너무 잘 아는 사람입니다. 전쟁의 비극과 참혹에 대해서 너무 잘 아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포로로 끌려가서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를 잘 아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슬퍼했던 겁니다. 그게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게 얼마나 힘들고 어렵다는 것을 몸소 경험했어요. 어디에 던져지기도 했습니까? 사자굴에 던져지기도 했고, 그 친구들은 어디에요? 풀무불에 던져지기도 했어요. 그 땅 가운데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는데 2년 전에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서 이제는 우리나라가 뭐하게 될 것이다. 이제는 완전히 하나님 말씀 안에서 회복되어지겠구나 했는데 2년 후에 꾼 환상이 전쟁에 관한 환상이니까 이게 기가 막힐 노릇이죠. 이게 뭡니까? 여러분, 지난 시간 말씀했겠지만 다니엘이 이때 나이가 어느 정도 됐다고요? 80이 훨씬 넘었다고요. 자기 인생에 대해서 더 누리고 싶은 이런 마음이 있어서가 아니라 너무 슬펐던 거예요. 누구를 생각하면? 자기와 같은 어려움과 힘듦을 겪을 그 후대들을 생각하고 그 후손들을 생각하면 너무나 힘들고 어려워서 이 슬픔이라는 그 가운데 기도했다는 것을 우리가 먼저 이해하고 이 말씀을 보셔야 됩니다. 그 가운데서 또 다른 환상이 일어납니다. 그게 4절부터 나와 있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첫째 달 24일에 내가 이 히데겔이라 하는 큰 강가에 서 있답니다. 우리 히데겔이라는 이 단어 익숙하죠? 에덴 동산, 그렇죠? 발원에 썼던 네 강 중에 하나잖아요. 영어 성경으로 보면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티그리스 강이라고 나와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보건대 여전히 다니엘은 내려가지 않고 어느 땅에 있었냐면 바로 그 메데 바사 땅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가운데서 환상을 보게 되어지는데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내가 눈을 들어 바라본즉 한 사람이 세마포 옷을 입었고 허리에는 우바스 순금띠를 띠었더라. 갑자기 그 순간에 환상을 보게 되어져요. 아까 세 일해 동안 슬퍼하며 금식 기도했는데 24일째니까 며칠이 지난 다음에 이 환상을 보게 되는데 환상의 모습이 뭐냐면 다른 것이 아니라 사람의 모습 같은 거였답니다. 다시 한번 보다 보면 세마포 옷을 입었대요. 한국말로 하면 그 모시옷 같이 하얀 옷을 입었고요. 허리에는 뭘 띠었답니까? 우바스 지역에서 나는 금띠를 띠었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그 금 같은 경우도 정제가 잘 되니까 어디 나라 금 이런 구분이 없겠지만 그때 당시는 그렇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우바스 지역의 금, 그러니까 찬란하고 되게 밝은 금띠를 띄우고 있었고 6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또 그의 몸은 무엇 같고요?
황옥 같고 옥색깔이고요. 그의 얼굴은 번갯빛 같고 그의 눈은 횃불 같고 그의 팔과 발은 빛난 녹과 같고 그의 말소리는 무리의 소리와 같더라. 결국 그 환상에 대해서 이렇게 묘사하는데 보니까 어마어마하게 큰 모습으로서 지금 묘사하는데 몸은 황옥과 같고 얼굴은 번갯빛 같이 하얗고 눈은 횃불과 같이 맑게 빛나고 팔과 발은 빛난 녹과 같고 말소리는 무리의 소리와 같대요. 사람의 한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여러 사람이 나오는 웅장한 소리와 같은 이런 환상을 보게 되었답니다. 그런데 7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이 환상을 나 다니엘이 뭘 보았답니까? 홀로 보았대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여러 사람이 함께 있었던 것 같아요. 다니엘과 함께. 그런데 이 환상 홀로 보았는데 나와 함께한 사람들은 이 환상은 보지 못하였어도 그들이 크게 떨며 도망하여 숨었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 사람들은 보지 못했는데 어떻게 해서 떨면서 숨어서 도망했을까요? 뭘 들었다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도행전 말씀 다메섹 도상에서 바울이 만났던 거 기억나죠? 바울이 뭘 봤습니까? 보셨죠?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 이 상황 가운데 보면 이 상황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는데 다니엘이 그 환상을 보게 되었어요. 그건 다른 사람들은 못 봤다는 거죠. 근데 다른 사람들이 두렵고 떨면서 도망갔다는 내용이 뭐냐면 그때 그 환상 가운데 나오는 그 목소리는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 목소리가 너무 웅장하고 크니까 무서워서 떨며 도망갔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환상이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앞의 내용과 연결해서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 환상 자체는요, 다니엘이나 모든 사람들이 보고 듣기에 처음에는 뭐 했다는 게 중요합니까? 무서웠다는 게 중요합니다. 무섭고 되게 그 사람들이 두렵고 떨며 도망할 정도로 되게 엄청난 것이었다는 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1절부터 앞의 내용들을 보면 지금 다니엘이 어떤 상태에 있었던 것이 중요합니까? 슬프고 어려워했었던 그 상태 가운데 이 환상을 보여줬다는 게 또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면 슬퍼하고 힘들어하는 다니엘에게 무섭고 두려움을 주려고 이 환상을 보여줬겠냐 이겁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나중에 말씀 보면 이 환상을 보여주신 내용들이 뒤에 나오게 되어집니다. 한번 계속 보시겠습니다. 8절이요. 그러므로 나만 홀로 있어서 이 큰 환상을 볼 때에 내 몸이 힘이 빠졌고 나의 아름다운 빛이 변하여 썩은 듯 하였고 나의 힘이 다 없어졌다. 결국 누구도 두려워했다는 겁니까? 다니엘도 두려웠다는 겁니다. 내가 그의 음성을 들었는데 그의 음성을 들을 때에 내가 얼굴을 땅에 두고 깊이 잠들었다. 이 표현이 그렇지만 기절했다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결국 이 환상을 보고 다니엘이 너무 무섭고 너무 흉측한 모습이 어쨌다 두렵고 떨렸고 기절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다니엘 기절시키려고 이런 환상 보여주지 않았겠죠. 그 이유가 이제 10절부터 드러납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한 손이 있어 나를 어루만지기로. 누가 어루만졌습니까? 자기가 무서워했고 두려워했던 그 환상이 어루만졌다고 합니다. 어루만지기로 내가 떨었더니 그가 내 무릎과 손바닥이 땅에 닿게 뭐 했답니까? 일으켰다는 게 지금 상황을 여러분 이 말씀을 때 좀 생각하시면 돼요. 너무나도 큰 전쟁에 대한 환상을 보고 다니엘이 근심 걱정해서 슬퍼하며 하나님께 금식 기도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 며칠이 지난 다음에 이 환상을 보여주셨어요. 처음은 이 환상 자체가 누구에게도 두려움이 됐다는 게 중요합니까? 다니엘에게 두려움이 됐다는 게 중요한데 이 환상이 지금 누구를 일으켜 세워줍니까? 이게 중요합니다. 슬퍼하고 근심하고 걱정하는 이를 일으켜 세워주는 이 사람의 이 모습이 지금 이 말씀 안에서 중요합니다. 그러면서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게 이르되 누가요? 나를 어루만져서 나를 일으켜 하신 그가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아. 지난주 말씀 기억하시죠? 다니엘이 받은 은총이 어떤 은총이었습니까? 앞으로 일어날 환난에 대해 알게 하신 그 은총. 또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얘기하시네요. 큰 은총을 받은 사람아, 다니엘아,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뭐하고? 깨닫고 일어서라. 이거 보니까 지금 이 환상이 이렇게 등장하는 내용이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무언가를 알려주게 하기 위해서 뭔가를 깨닫게 해주게 하려고 지금 왔던 것 같습니다. 이 환상을 보여줬던 것 같아요. 그런데 1절 말씀 보면 이미 그것이 전쟁에 대한 환상이라는 깨달았다고 하니까 새삼스럽게 전쟁이다, 이것이 전쟁에 관한 환상이다, 이거 얘기하려고 온 것 같지는 않아요. 다른 목적이 있어서 다른 걸 깨닫게 해주려고 오는 것인 것 같은데 그게 뭔지 계속 읽어가면서 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내가 내게 무엇을 받았느니라? 보내심을 받았느니라. 결국 이거 보니까 누군가에게 보내심을 받았다고 보니까 하나님은 아니신 것 같은데요. 그렇죠? 하나님이 보내실 만한 것들이 누가 있을까요? 천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여러분 여기서 조금 짚고 넘어갈게요. 성경 안에는 천사의 다양한 모습들이 있죠.
날개가 몇 개입니까? 4개일 수도 있고 어떤 데는요 6개일 수도 있고요.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천사의 모습도 다 다릅니다. 여기 모습과 달라요. 왜 다를까요? 이게 참 중요합니다. 천사의 모습이 다른 이유는 뭐냐면 천사의 모습을 보여준 그 사람에게 집중하기 때문에 이게 다릅니다. 무슨 얘기냐면 그 천사의 모습을 통해서 그 사람에게 어떤 것을 보여주고 어떤 것을 깨닫게 해주게 하기 위함이기 때문에 천사의 모습들이 다 다르게 묘사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데는 날개가 6개 있어 발을 가리고 날고 한쪽은 얼굴을 가리는 이사에 등장하는 천사의 모습도 있고 다른 모습들도 있는데 지금 여기서 보면 어떤 모습으로 등장한 겁니까? 지금으로 보면 엄청나게 크고 무섭고 그렇죠? 힘이 센 모습으로 등장했다는 게 중요합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슬퍼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있는 다니엘을 위해서 보내셨다는 게 중요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계속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자, 그가 내게 이 말을 한 후에 내가 떨면서 일어섰다. 예, 조금 힘을 얻은 것 같아요. 그렇죠? 좀 힘을 얻었던 것 같아요.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예,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마. 사실 하나님께서 너를 위해서 보내주신 것이야. 이겁니다. 너를 위해서 날 보내준 거니까 너 두려워할 필요 없어 이겁니다. 큰 전쟁에 대한 환상을 보여주시고 난 다음에 이 천사에 대한 환상을 보여주신 거 보니까 하나님께서 누구를 위로하시고 힘주시려고요. 예, 그 얘기 같아요. 그 얘기 같아요. 이 말씀 보면요. 계속 보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 어떤 날부터요? 10장 2절 말씀입니다. 그 날부터 그 환상을 보고 그 날부터 자, 내 말이 응답을 받았다. 예, 그의 슬픔과 근심을 누가 들으셨다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들으셨고 그걸 들으신 다음에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왔다. 이게 저는 너무 좋습니다. 누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십니까? 우리의 기도를 들으셨던 하나님이세요. 그렇죠? 다니엘의 기도를 들으셨던 거예요. 그 마음을 헤아리셨던 거예요. 야, 안 되겠다. 네가 지금 가서 누구에게 찾아가라? 다니엘에게 빨리 찾아가라. 슬퍼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있는 그 다니엘에게 네 모습을 빨리 보여줘라. 두려워하지 않아도 된다고. 내가 있다고. 그 얘기하고 싶은 거겠죠. 근데 시간이 되게 오래 걸렸네요. 그쵸? 되게 오래 걸려요. 오래 걸린 내용이 뒤에 나와요. 뭐 버스 타고 뭐 이게 아니라 오래 걸린 내용들이 뒤에 나오게 됩니다. 나름 좀 웃으라고 했는데 안 웃으시네요. 자, 계속 보겠습니다.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런데 바사 왕궁에 누가요? 군주가 좀 천천히 보겠습니다. 그런데 바사 왕국의 군주가 21일 동안 나를 막았답니다. 바사 왕국의 군주라고 하니까 바사 왕국의 왕으로 생각되어지죠. 근데 그 왕이 어떻게 천사를 막을 수 있었을까요? 자, 이 고민 갖고 계속 보겠습니다. 내가 거기 바사 왕국의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자,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인 누가 와서요?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었대요. 그러니까 이 말씀 보면 이겁니다. 결국 내용을 보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네 기도를 들으시고 나를 너에게 보냈는데 내가 지금 이렇게 시간이 걸린 이유는 뭐냐면 바사 왕궁의 군주가 나를 뭐하고 있었다? 붙잡아 두고 있었다. 그런데 내가 붙잡혀 당해서 너에게 나갈 수 없으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셨답니까? 가장 높은 군주 누구를요? 미카엘을 보내셔서 나를 여기서 꺼내줘서 내가 이제 너에게 도착한 거랍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바사 왕국의 군주는 그냥 고레스 왕으로 보시면 안 되고 무엇으로 봐야 됩니까? 다른 천사로 봐야 됩니다. 나쁜 천사로 보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바사 왕국 뒤에 있는 사탄 그 졸개들로 보시는 것이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네 기도를 들으시고 나를 바로 보냈는데 바로 보지 못한 이유는 뭐냐면 바사 왕국의 군주 그 나쁜 천사가 나를 붙잡고 있었기 때문에 못 얻던 것이다. 그런데 그것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셨다? 가장 높은 군주 천사 미카엘을 보내서 나를 거기서 꺼내줘서 이제 내가 오게 된 것이라는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얘기를 들었을 때 조금 황당했겠죠. 누가 황당했겠어요? 다니엘이 조금 황당했지 않겠습니까? 나름대로 조금 힘을 얻었는데 지금 보니까 뭐야?
내가 본 이 환상이 이 천사보다 더 강한 것이 있다고 하니까 조금 그랬겠죠. 그런데 중요한 건 뭡니까? 그보다 더 강한 천사가 있다는 게 중요합니다. 누가 보냈다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미카엘을 보내셔서 구원하셨다는, 이게 중요합니다. 자, 계속해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미카엘이 와서 나를 도와줍니다. 14절. 이제 내가 마지막 날에 내 백성이 당할 일을 내게 깨닫게 하러 왔노라. 처음에 보니까 다니엘이 근심 걱정했던 것은 유다 땅에 내려간 그 백성들이 큰 전쟁을 당하지 않을까 걱정했었는데, 내용 보니까 뭐에 관한 거예요? 내 백성이 당할 일을 내게 깨닫게 했는데 이 환상이 오랜 후의 일이랍니다. 그러니까 당장 있을 일이 아니라 앞으로 내려간 5만 명의 유다 백성들이 아니라 수많은 모든 유다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할 앞으로 일들에 대해서 이 얘기를 한다고 얘기합니다. 자, 그 얘기를 들으니까 어떻겠을까요?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가 이런 말로 내게 이를 때 내가 곧 얼굴을 땅에 향하고, 무엇이 막혔답니까? 말문이 막혔습니다. 더 어이없는 거예요, 자기 입장에서는. 이것도 근심되어졌는데 알고 보니까 더 큰 일들이 있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더 근심이 걱정되어져서 말문이 막혔다고 얘기합니다. 그때요 천사가 이렇습니다. 16절이요. 인자와 같은 이가 있어 내 입술을 만집니다. 만져요. 내가 곧 입을 열어 내 앞에 서 있는 자에게 말하이르되, 내 주여 이 환상으로 말미암아 근심이 내게 더함으로 더했답니다. 내가 힘이 이제는 완전히 빠졌습니다. 하나님, 단순히 저는 2년 전에 내려갔던 5만 명이 걱정되어져서 그것 때문에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보내주신 천사의 얘기를 들으니까 더 힘듭니다. 이 5만 명이 아니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지막 때 큰 전쟁, 환란을 겪게 된다고 하니까 이게 너무나 힘듭니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 가운데서 그렇게 얘기를 했던 겁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입이 막혔죠. 그런데 천사가 입에 손을 대고 그것을 듣게 하시면서 얘기하시는 내용들이 나오는데 한번 계속 17절 보겠습니다. 내 몸이 힘이 없어졌고 호흡이 남지 아니하였사오니 내 주의 이 종이 어찌 능히 내 주와 더불어 말씀할 수 있으리까 하니, 또 사람의 모양 같은 것 하나가 나를 뭐하면서요? 만지면서 나를 강건하게 합니다. 자기를 만지면서 강건하게 했다. 결국 이 천사가 계속 뭐 하는 겁니까? 슬퍼하고 지쳐있고 낙담하고 있는 다니엘을 지금 위로하고 힘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자, 19절 같이 보겠습니다.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여 뭐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야 다니엘아, 그렇다고 두려워할 필요 없어. 모든 유다 백성, 이스라엘 백성이 그 어려움을 당하게 된다 할지라도 두려워할 필요 없어. 도리어 뭐하라? 평안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평안해. 그리고 뭐하라? 강건해라. 그렇죠? peace, 평안하라. 그렇죠? be strong now. 지금 뭐하라? 강건하라. be strong. 앞으로도 강건해. 왜요? 보여주셨잖아요. 슬퍼하고 두려움하는 그 친구에게 뭘 보여주셨습니까? 이 환상 보여주셨어요. 하얀 세마포 옷을 입고 금띠를 두르고, 얼굴은 번갯빛처럼 밝고, 눈은요 횃불처럼 빛나고요, 몸은 청옥색처럼 있고요. 그렇죠? 팔과 다리는 빛난 옷을 하고 있는 이 환상을 보여주신 이유가 뭐였습니까? 이가 뭐 하실 것이다. 지켜주고 도와줄 것 아니냐. 그런데 이 친구가 바사 왕국의 군주에게 잡혔는데 하나님께서 또 누구를 보내주셨습니까? 더 힘센 미카엘을 보내주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뭐하라? 근심 걱정하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지 말고 평안하라. 그리고 강건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가 이같이 내게 말하되 내가 곧 힘이 나서 이르되, 힘이 났던 것 같아요. 걱정할 필요 없구나. 슬퍼할 이유가 없구나. 자, 내 주께서 나를 강건하게 하셨사오니 말씀하옵소서. 그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내게 왔는지 내가 아느냐? 이제 내가 돌아가서 누구와 싸울 것이다? 바사 군주와 싸울 것이다. 지금 이 천사가 가서 다시 누구하고 싸운답니까? 자, 2차전 벌인답니다. 2차전 벌여야지 2차 뭐가 이루어질까요? 2년 전에 1차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렇게 보셔야 돼요. 1차 때 싸웠기 때문에 뭐가 이루어졌습니까? 그렇죠? 1차 귀환이 이루어진 거예요. 몇 차에 걸쳐서 귀환이 이루어집니까? 3차에 걸쳐서. 바사 군주와 다시 싸우겠다는 그런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2차로 다시 싸움, 누가 이기게 됩니까? 이겼으니까 누구를 통해서? 에스라를 통해서 2차 귀환이 이루어진 거죠. 여긴 나와 있지 않지만 3차전 다시 한번 붙습니다. 누구랑 붙을까? 다시 한번 붙어요. 그래서 3차 귀환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과 뜻들이 다 이루어지는데 또 무슨 얘기를 하냐면, 자, 바사 군주와 싸우려냐? 내가 뭐한 후에는, 나중에 나간 후에는
자, 헬라의 군주가 뭐 할 것이다? 다시 이럴 것이다. 우리 지금까지 계속 보았었잖아요. 금의 머리를 한 신상, 뭐 팔다리, 뭐 이런 신상들, 동물의 신상들, 뭐 이런 신상들 봤어요. 자, 바벨론 다음에 메대와 바사가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무슨 나라가 있을 것이다? 헬라라는 나라가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로마라는 나라가 있을 것이다. 이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이제 헬라의 군주가, 그렇죠? 다시 헬라의 군주가 나와서 전쟁을 일으키고 성도들을 뭐 할 것이다? 핍박할 것이다. 그렇지만 뭐 하지 말라? 근심 걱정하지 말고 슬퍼하지 말라. 왜? 우리에게 누가 있답니까? 그게 21절에 나옵니다. 오직 내가 먼저 진리의 글에 기록된 것으로 내게 보이리라. 나를 도와서 그들을 대항하는 자는 너희의 군주 누가 있다? 미카엘이 있지 않느냐. 걱정하지 말라. 여러분, 이걸 또 이 말씀 들으면 너무 머릿속에 판타지처럼 그리시면 안 됩니다. 이건 환상은 환상일 뿐입니다. 이 환상을 통해서 슬퍼하고 두려워하고 걱정하는 다니엘에게 힘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이 환상을 보여주셨다는 게 중요합니다. 이 말씀에서 중요한 건 뭐 하지 필요가 없다는 겁니까? 앞으로 당할 환난, 힘듦 가운데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지금 다니엘서 말씀 꾹 봤지만 역사 가운데 작은 불들이 계속 등장하죠. 이 작은 불들이 하는 것이 성도들을 뭐 하는 겁니까? 핍박하고 환난하고 어렵게 해주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성도들이 당할 환난 가운데 근심하고 걱정하는 다니엘에게 이것을 보여주셨다는 게 중요합니다. 걱정하지 마. 내가 누구를 보내서요? 더 힘센 천사 미카엘을 보내서 너희를 뭐 해줄 것이니까 보호하고 지켜줄 것이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은 이런 근심과 걱정이 누구한테 있습니까? 우리한테 있어요. 다니엘이 전쟁을 경험했고 전쟁 가운데 남의 나라 포로로 끌려가는데 믿음 생활하는 게 얼마나 힘든 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이런 걱정이 있었던 거예요. 우리 안에도 그런 걱정이 있어요. 믿음대로 살려고 노력하다 보면 이 세상 가운데 믿음 지키는 게 너무 어렵고 힘들어요. 여러분 아시죠? 모든 사람들이 그것이 잘못됐다, 믿음으로 살아가자 이야기하면 쉬운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힘들어요. 믿음 지키는 사람들이 더 우습게 보여지는 세상이에요. 그 참 미련하고 바보같이 융통성 없다고 얘기해지는 이 세상 가운데 있기 때문에 더 어렵고 힘들어요. 그러니까 누가 걱정돼요? 자녀들이 걱정되고 젊은이들이 걱정되어지는 거예요. 지금도 어려운데 지금도 어려운데 앞으로는 더 얼마나 어려울까? 예전에만 해도 여러분 드라마 보면요, 불륜에 대한 주제가 있어요. 불륜 들키면 어쨌어요? 창피하고 숨고 이랬죠. 지금도 불륜에 관한 주제를 다루는 드라마들이 있어요. 그런데 아세요? 내용은 비슷한데 그 안에 있는 숨어져 있는 메시지가 달라졌어요. 그들이 불륜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이야기하기 시작해요. 불륜이 잘못됐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이 불륜을 저질 수밖에 없는 이유를 자꾸만 얘기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저지른 그 범죄에 대해서 뭐 하게 돼요? 합리화를 자꾸만 시켜요. 이것이 가면 갈수록 어떻게 돼요? 이제 나중에 뭐가 없어져요? 옳고 그름의 경계가 없어져 버려요. 여러분, 옛날 같은 게임 같은 경우도 사람 죽이고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그것이요, 쾌락이나 흥미로까지 넘어가게 됐어요. 이 모든 것들을 보고 여러 가지 것들을 보면요, 앞으로 믿음 생활하고 나아갈 것들 근심하고 걱정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근심과 걱정하는 가운데 이 말씀이 위로가 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뭘 하십니까? 근심 걱정하지 말라 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하세요. 하나님께서 뭐 하시겠답니까? 믿는 자들 지키시고 보호하시겠다고 하신 말씀 같아요. 그러니까 내 안에서도 그런 생각들이 들어져요. 사실은 저는 그래요. 저 어린아이들이 있잖아요. 어린아이들하고 얘기하면서 주한이 주인이랑 얘기하면서 그런 얘기도 많이, 자꾸 책을 읽다 보면 이상한 얘기를 저한테 많이 해요. 아빠 이게 맞아요, 저게 맞아요. 야, 도대체 언제까지 내가 그런 것들을 얘기해주고 이 아이들을 지켜줘야 될 것인가? 이게 내 안에 근심과 걱정이 들어져요. 그것 때문에 이렇게 해야 될까 저렇게 해야 될까 이런 또 고민들이 있어져요. 근데 이 말씀 보면 그런 거 할 필요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뭐 해주실 것이라고 믿으면 될 것 같아요. 믿는 자들, 또 그런 자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더 큰 천사 보내셔서 그렇게 해줄 것이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주신 말씀 같습니다. 우리 좀 기도 제목이 조금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한국 땅이 좀 걱정되잖아요. 정치가 걱정되고 한국 교회가 걱정돼요. 이 땅도 좀 걱정되어져요. 그런데 좀 기도가 바뀌어졌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뭐라 하십니까? 평안하라 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하세요.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반드시 이렇게 약속대로 지켜주실 건 믿습니다. 다니엘에게 주셨던 말씀처럼 하나님 우리에게도 그 말씀 주신 줄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희들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